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두려움을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눈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7편 1절로 6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면서 부활절 6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금별류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독문 97번입니다. 청년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죠. 우리 옆에 분들 아직 미숙하시면 찾아드리셔도 돼요.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침묵으로 지난 시간 주님 앞에 지은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면전에서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도말하실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함을 덧입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 시편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을 반으로 딱 갈리면요, 거기 시편이 나와요. 시편 66편 8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성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이로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리로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주로 들으시며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두 번째 사도서간의 봉독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거의 뒷부분에 있죠. 베드로전서 3장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1페이지 신약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의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이에 두려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돌려서 이로써 명예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영광하시라. 육체를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저희와의 날 방문을 준비하지만 하나님을 왜 찾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가운데에서 물러오느냐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적어도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172페이지 신약성경 172페이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뜻을 너희가 알리라.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찬송가 413장 부르십니다. 평생에 가는 길 성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1절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64, 565페이지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빛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며 더욱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재난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회상해 보고 깊이 통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저희 성도들에게 내려 주옵소서. 고난 없이 아무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 없는 줄 압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이 땅에 사명을 주어 보내신 우리들이 망각하고 있는 믿음 안의 사명을 다시 마음속에 되새기며 회복하는 역사가 교회마다 성도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하늘의 뭇별보다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택하사 믿게 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고난과 어두움에 쌓인 세상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믿음을 통해 깊이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들이 변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이며 구원의 은총이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들도 동참하기를 자원하는 회개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그동안 인류를 형성하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루고 많은 것들이 향상되고 진보된 줄 알고 인생을 살아왔지만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원체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이렇게 뜨거운 고난의 불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떤 역사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그 모습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고난을 건져 올려주시고 모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악하는 공포를 물리치게 하시고 새 나라와 새 땅과 새로운 삶의 지평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앞에 지은 죄를 통해 자복하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고 얼마나 능멸한 존재였던가를 깊이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많은 시련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고난 속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때에 이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우리를 다시 정금처럼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인 줄 깨달아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권능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저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선지자 같은 엘리사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의 신앙과 지조를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난을 통해 일사각오하는 성도, 일사각오하는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교회가 이 고난에 휩싸인, 어둠에 휩싸인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는 등대 같은 역할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죄악의 소리를 건지시는 도피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자부심과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삼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역사하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장서가는 사람들은 뒤미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배려하면서 이끌어가야 될 것이고, 뒤미쳐진 사람들은 앞서간 사람을 쫓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는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협력하여 이 고난의 시국을, 이 난국을 잘 돌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의 성도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남천교회는 탈북한 동포들과 한마음으로 세운 주님의 재단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우리 탈북한 동포들, 그들의 삶과 장래의 소망과 통일에 대한 꿈들이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지고 영걸어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 회복해야 될 고향 땅, 만나야 될 우리 혈족들을 다 만나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 차례 장막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 비밀에 쌓인 저 나라,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일가 친족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나라는 저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아실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악행과 저들의 모든 불법한 일들이 조속히 주님의 권세 앞에 종식이 되고 평화의 통일이 선언되는 그날까지 우리 저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한 사람도 억울한 죽음 당하지 않도록 코로나19 병균으로부터 삶의 고통에서부터 하나님 주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북천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남천교회가 북한 선교를 위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고 초석이 되는 역사 감당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이 땅에 불러주신 우리 탈북한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며 준비해야 될지를 각성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실천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많은 우리 탈북한 동포들이 주의 백성으로 돌아오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저들의 삶이 곤고함에 깊이 빠져 신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소용마다 채우시고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목양하시고 쉴만한 물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풀밭으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머물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의 자녀들, 저들에게 허락한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저들의 모든 삶이 세상의 하나님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의 역할, 축복의 근원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이 여러가지 질병으로 인해 쓰러지거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심을 또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순결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와 평강의 옷을 입혀주시고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들은 치료받고 절망하던 자들은 소망을 향해 다시 일어서는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 또한 허락해 주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 낙심했던 자, 떠났던 자가 다시 돌아오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간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실천되는 진정한 부흥이 우리 남천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나라가 대처를 잘해서 아주 그 방역의 모범적인 사례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아직도 장담할 수 없는 사태가 또 터졌죠. 그래서 또 역학적으로 그 근본을 찾기가 쉽지 않게끔 자꾸 사회 속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숨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뿐이 아니라 아주 인류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죠. 그러나 두려워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또 하나 우려하는 게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 시대가 갈릴 것이다. 앞으로 이것이 종식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산업 전반에 이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경제도 이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생활도 변화될 것이다. 마치 각본에 짜여진 것 같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져요. 이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인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이끌어가는 역사는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공포심에 쫓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떠밀려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대면 사회로 가는 거 바람직한 거 아닙니다. 직업이 사라져가는 현재의 모든 상황,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가 디지털 문명에 적응 못하면 전부 낙후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거 바람직한 겁니까? 자, 모두 과학의 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학의 소산이 지금 우리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이 사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코로나19 사태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고요. 그게 역사예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부화뇌동할 것도 없어요. 저기서 이 말한다고 해서 괜히 거기 휩쓸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저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되죠. 사건의 기록이라는 건 뭡니까? 역사의 기록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역사 속에 기록된 한 사람, 또 그로 비롯된 인과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건져가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능력을 덧입으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국면을 지혜롭게 극복할 말씀이 오늘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꾸 신체되지 마세요. 두 손 늘어뜨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역경이 닥쳐도 거기 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선을 넘어온 사람들 아니에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또한 우리가 와서 믿었잖아요. 공산주의 유물사관 교육 속에서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서로가 격려하고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 오늘 제목이 빈 그릇이라, 빈 그릇이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기물이 나왔어요. 빈 그릇. 여러분 집에 빈 그릇 엄청 많죠? 이사 갈 때마다 처분해도 또 빈 그릇이 나오죠? 그거 없애버리기엔 아쉬워요. 뭔가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그릇, 김치그릇, 반찬그릇 다 용도가 있어요. 빈 그릇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빈 그릇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빈 그릇이라는 건 뭐예요? 채워질 것을 기다리고 있는 무엇인가 빈 그릇이. 채워질 것을 기다리는 무엇인가. 오늘 보세요.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빈 그릇은요, 궁핍의 상징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그 그릇 속에 무엇이 담길까에 대한 기대조차 다 사라져버린 그릇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 엘리야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의 부인, 그 가족들의 이야기. 선지자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시죠? 잘 모르시는 분은 아예 미리 눈을 감으셨어요. 엘리사 기억해 보세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간 기록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거의 동시대의 사람인데 엘리야 선지자의 거의 수제자예요. 오히려 그의 업적을 보거나 기사와 이적을 행한 걸 보면은 엘리야 못지않게 많은 일을 감당한 바로 그 엘리사가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가르치고 있던 제자들, 우리가 보통 선지생도 그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사관생도처럼 어떻게 해요?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는 일을 오늘 엘리사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수제자 중에, 그의 사관생도,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선지자의 생도도 죽는 겁니다. 수명을 다하고 죽었는지 병들어 죽었는지 죽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뭐를 남기고 돌아가셨을까요? 두 아들과 아내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 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이제 두 아들뿐이 안 남았어. 문제는 뭐냐? 이 선지생도가 살아생전에 결코 부유하게 살진 못했을 거예요. 어떡합니까? 선지생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죠? 빚을 많이 지는 거예요. 그건 허랑방탕해서 진 빚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호화사치하라고 진 빚이 아니에요. 뭐로 진 빚이에요? 생전으로의 진 빚. 저도 생전으로의 진 빚이 있었어요. 안 해본 일 없어요. 노가다도 해봤고 전방에 군수물자 보내는 일, 상차하는 대한통운 하역 상차하는 일도 별일 다 해봤죠. 공사판에 가가지고 아주 험한 일도 많이 해봤어요. 비탈진 공사판에서 거기에 야적해놓은 철근을 옮기다가 그 비탈길이 무너지면서 철근에 한 사람이 깔려서 팔이 뒤로 번쩍 나가버리는 걸 봤어요. 내 눈앞에서. 그는 이게 뭘 얘기하냐? 선지생도의 삶은요,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도 다 변개치고 하는 거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고 쫓아가는. 근데 야속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선지생도의 가족을 대신 먹여 살려주시지 않아요. 할 수 없이 이 선지생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빛을 낸 거예요. 빛을 내다 보니까 체주가 생겼어. 그 체주가, 그 당시의 체주의 조건은 뭐냐? 빛을 갖지 못하면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돼. 자식의 뭐를 대신하는 거죠? 자식이 갖고 있는 노동력을 뺏어가는 거예요. 보통 그게 7년이에요. 7년. 아마 이 두 아들도 7년씩 두 아들을 노예로 줘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노예가 되면 뭐죠? 7년 동안 생사여탈권을 상대방한테 맡기는 거예요. 7년 동안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소, 돼지처럼, 말처럼 부려먹어도 할 수 없어. 부려먹다가 병들어 죽으면 죽는 거예요. 부려먹다가 잘못하면 죽여버려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 두 아들이 잡혀가게 된 거예요. 빛을 줬어요. 부인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해결할 사람은 스승뿐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지아비의 스승 누구예요? 엘리사뿐이 없는 거예요. 엘리사.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를 알고 엘리사에게 찾아갔는지도 모릅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대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만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런 처지인데 갔더니 선생님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나는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저축한 돈도 없는데, 쌀 뒤주에 쌀도 없어, 기름도 없어.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엘리사는 분명히 돕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합니다. 엘리사 역시 가난한 선지사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일 뿐이에요. 이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지? 두 번째, 내 집에 무엇이 있지? 이렇게 물어봐요. 내 집에 무엇이 있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보세요. 엘리사가 하는 이 대담, 이 담화 속에 비밀이 숨겨져요. 엘리사라고 하는 특별한 존재의 능력이 이 대화 속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할 때 절망해버렸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하고 돌아섰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이 여인은 선생님을 믿고 선생님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로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몰라서 묻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엘리사 속에 있었어요.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 신당에서 절하고 엎드려 하는 450명인가 480명 그 선지자들 다 어떻게 했죠? 바알과 그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어봐요. 당신 집에 뭐가 있냐? 그때 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뭐예요? 참기름일까요? 들기름일까요? 그 기름이죠? 올리브유일까요? 기름. 근데 놀라운 겁니다. 자, 기름 한 숟갈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기름은 뭡니까? 그 가정의 마지막 자산이에요. 마지막 자산. 가장 값진 거예요. 기름은. 왜 그렇습니까? 기름으로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기름으로 무엇인가를 문물교환할 수도 있어요. 기름으로 등불도 밝힐 수 있어. 기름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종자씨를 보존하듯이 이 여인이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하고 아끼고 숨기고 감추었던 기름 한 그릇뿐이 없습니다. 이 얘기. 자존심이에요. 선생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선생님, 이게 전부 다예요. 아낌없이 얘기한 거. 아낌없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그대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창피하지도 않았어. 오직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그렇게 선지생도로서 남편의 삶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선지생도의 삶이라는 게 그 당시는 바알신 뭔가 세상이 전부 이방신에 휩쓸려 있었던 때야. 아하방 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야. 그 시대의 반대로 하나님을 쫓는 그 선지생들이 제대로 살았겠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취직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유익한 일에 뭔가 불러줬겠어요? 누가? 아주 어려운 때요.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순간 그 남편이 하는 일을 원망했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지금 이 엘리사 앞의 여인은 어때요? 엘리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내게 기름이 한 그릇 있습니다. 이거 내 마지막 생명선입니다. 이거 나의 생명선이에요. 자, 똑같은 상황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시절에도 한 번 있었어요. 우리가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 시절.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돼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이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기억하시죠? 아주 유명한 일화죠. 이제 이거 갖고 낸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에게는요, 마지막에 어떤 희망과 기대는 좀 남아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를 누구를 위해 쓰느냐, 그거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협조를 구하느냐. 그냥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아들과 마지막 만들어 먹고 죽어버릴 건지. 오늘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자, 결국은 엘리야가 그 과부와 그 아들을 구해주죠. 그들이 엘리야를 공경했어요. 엘리야를 섬겼기 때문에 그 덕으로 그들이 계속 밀가루를 퍼먹어도 어때요? 밀가루가, 통에 밀가루가 없어지지 않아. 기름병에 기름을 계속 먹어도 어때요? 기름이 계속 나오는 도우심을 받겠죠. 엘리야 시대에는 마지막 남은 소망을 나그네를 위해 헌신하고 좋은 일에 쓴 결과 살아남게 됐었고, 지금 엘리사 시대의 이 여인의 삶은 자기의 모든 것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인해 살아남는 길을 지금 찾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두 아들이 채주의 명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갈 것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엄마를 돕고 채주로부터 그 아들들을 구해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엘리사가 선택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자, 보세요. 세 번째 대화입니다. 4장 3절에 너는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빌려오라 그러죠? 오늘 읽었잖아요. 자, 그릇을 빌려오는데 어떻게 빌리라고 그래요? 최대한 조금 빌리지 말고 다 빌려와. 다 빌려와.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요청을 해요. 자, 마지막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어때요?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거역하지 않아요. 자, 그릇을 빌린다는 거 쉽지 않죠. 남의 기명 쉽게 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그릇을 다 빌려올 대로 빌려나갑니다. 20절이 다 두드리면서 빈 그릇을 다 빌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 빈 그릇을 내겠죠. 자, 여기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 엘리사의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빈 그릇은 뭡니까? 빈 그릇은 이제는 밥을 담아 먹는 이로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능력의 도구가 될 거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 이 빈 그릇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도구입니다. 자, 속에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그릇에 불과하지만 그 그릇 자체가 별같이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됐을 때는 어때요? 무한대로 능력을 예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무한정으로 내려온다 해도 그것을 그릇에 담아낼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땅 위에 흩어지는 쓰레기에 불과하고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무한의 은혜와 그 사랑과 능력을 받아낼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낼 그릇을 다 갖추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몇 개의 그릇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큰 그릇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채처럼 다 내용물이 쏟아져 버릴 것인지, 금간 그릇인지, 깨진 바가지인지 여러분의 그릇을 뒤돌아보란 얘기입니다. 나의 능력의 도구가 어떤 거예요? 깨져 있으면 메꿔야죠. 쪼개져 있으면 얼고 매야죠. 두드려 펼쳐서 제대로 쓸모있게 만들어야죠. 욕심을 내서라도 많은 그릇을 확보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의 백성들이 굶어 죽거나 자식을 노예로 뺏기는 일을 바라보실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들을 구해야 할 처지에 있다면 나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부어주시는 대로 제가 받겠나이다. 이런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과연 여러분 믿음의 그릇은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펼쳐지기까지 제대로 협력하는 그릇이냔 말이죠. 여러분은 아무것도 담겨지지 못할 쓸모없는 크리스탈, 번쩍번쩍 빛나서 장식장의 장식물로서의 크리스탈을 지금 찾고 계십니까?
뒤주 속에 숨겨져 있는 커다란 함지박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만큼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인 그 그릇들이 제대로 준비되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아무리 하늘로부터 많은 기름이 내려오고 많은 곡식이 내려와도 제대로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이건 뭘 또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축복받을 백성 한 사람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기뻐지고 누군가가 풍요로워지고 누군가가 즐거워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릇이 잘 준비된 여러분의 믿음이 누군가 이웃을 향해 소망이 되고 누군가 이웃을 향해 위로가 되고 누군가 이웃을 향해 유익함을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가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진 은혜를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입장이 되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화를 찾습니다.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고요. 예수를 믿는 친구로 말미암아 그들의 친구들이 소망을 갖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맨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도 믿음의 도구인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맨날 어떻게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다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고 교회 방 문턱을 나서는 순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다 충돌해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운전대 잡고 가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보기 싫은 사람 딱 만났을 때 깨져버려요. 응? 원수를 딱 만났을 때 깨져버려요. 다 깨져버려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최대한 여러분 다 빌려오세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누리지 못하는구나. 내가 대신 받아서 잘 갈무리해서 전해줄게. 이런 이타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안 지금 엘리사가 그릇 다 빌려오십시오 이렇게 요청. 여러분 그릇 다 빌려오실 잘 준비되어 있어요? 과연 이웃들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릇을 빌리러 갔다 문전박대 당하진 않나요? 그릇을 빌리러 갔다가 외면받진 않나요? 그릇을 빌리러 갔다가 소금 한 바가지 두릅 씻고 나오지 않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또 하나 신약시대의 예화가 우리의 마음을 더 열게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께 찾아옵니다. 주님, 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린 병. 울부짖으는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아이 주님, 저 쓸데없이 제가 와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귀찮게 구는데 그냥 쫓아버리십시오. 상종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 여인을 쫓아버리죠. 그렇게 강청을 해도 계속해서 주님도 어떻게 하세요? 별로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역시 쫓아버리라고 얘기하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 24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얘기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 집의 구원 이외에 다른 데 관심 없다. 어때요? 주님이 평소 같지 않은 냉담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이외에 너희들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게 제자들도 내심 놀란 거예요. 주님이 저러실 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주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 돌아갔을까요? 자존심 상해서 갔을까요? 아니에요. 25절에 보면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바로 나오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래요.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알았습니다.
선생님 알았습니다. 다 빌려올게요. 제가 가진 이거 그 큰 그릇 이게 마지막입니다. 수르보네 교회는 어때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당신이 거절해도 나는 다시 주님 앞에 강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모레 26절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들이 먹는 떡을 떼서 개들에게 던지는 건 마땅치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신은 개야 이거예요. 개. 왜 자꾸 귀찮게 굴어 이거예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 당시의 관습은 어떻습니까? 이방인을 개 취급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도 지금 그 여인에게 그런 소리를 한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엘리사의 선지 생독들이 왜 그렇게 고통당했을까요? 연단을 통해 그 어둠의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영적인 지도자의 소양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믿음이 단순하게 다 그렇게 거절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차별받는 말이에요. 딸이 병든 것도 아깝고 원통하고 서러운데 지금 그걸 고쳐주기란 믿은 사람 앞에서 지금 문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이어서 28절에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앞에 잘 들어보세요.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에 감동 안 할 수 있습니까? 주여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자네들이 떡을 떼어 개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은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 개들이 어디서 얻어먹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나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당신께 모든 걸 의탁하겠습니다. 주님 좋아요. 나는 개예요. 개만도 못해도 좋아요. 그러나 당신만이 내 딸의 병을 고칠 줄 제가 믿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믿음이 기름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노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일까요? 주여 그리하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신 사명 저로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 믿음의 자세가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그 말씀 뒤에 예수께서 얘기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병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치료약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앞에 과부된 두 아이의 엄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가난과 궁핍, 결핍된 삶을 표현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 가난을 보면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하여 멸시합니다. 왜? 너희 예수 잘 믿으면서 겨우 그 모양 고꼴이야. 너희 예수 잘 믿으면서 참 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한두 번 겪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상충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형편없는 푸대접을 받고 있고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탐내는 만모니즘 거기에 미혹받은 너희의 삶은 결코 지금은 영화로울지 몰라도 결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너희가 물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찔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돈은 필요한 유익한 도구일지 모르지만 돈을 우상처럼 섬기는 물질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요청하는 방법조차도 다 발로 걷어차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모습 앞에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소아시아에 개척한 7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록이 되어 있죠. 계시록 3장 17절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요한 교회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는 부요함의 상징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성전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많은 부요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향기롭습니다. 모든 프로그램 막강합니다. 대단해. 목사고 뭐고 대단해. 부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부요한 교회. 그러나 계시록 3장 17절에 그 교회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해야지. 그래. 자, 이 교회는 부요하니까 어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았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요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큼 위험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그릇을 빌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안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주님 필요 없어요. 능력 있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 잘하고 울고 웃기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거리가 회자되는 거예요. 에피소드만 풍성한 교회예요. 희희낙낙하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 닥친 기근을 스스로 돌파할 힘이 없을 거고요. 거기에 오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치료할 어떤 방편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부요하다는 어떤 그런 거에 빠져서 내가 정말로 곤고하고 가련한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의 몸은 병들어 있지만 병들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게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그건 나와 별개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편하면 돼. 우리끼리만 부요하면 돼.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영화가 영원무궁할까요? 곧이어 하나님의 진노와 세상의 지탄으로 말미암아 소아시아 7교회는 주춧돌만 남아있는 관광지 역할뿐이 하지 않아요. 그것도 이방민족이 지배하는 나라에 관광지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쉬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교회에 소속된 자신의 영광만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섬김받기를 원했죠.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성도의 본분이 뭡니까? 우리는 교회 와서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세상에 나가 섬겨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나가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빛을 잔뜩 쥐고 있지만 빈 그릇을 가져오라는 그 말에 순종했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고요. 이 순종이 우리가 가야 될 삶의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우리를 완성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본성에 가깝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괜히 기분 나쁘시죠? 순종하면 기분 나쁘세요? 순종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요, 손해가 아니라 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여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의 자세는 어땠습니까? 내 힘에 의지했죠? 내 능력에 의지했습니다. 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살아왔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유익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분별하시고 내가 믿고 따라야 될 길이 어딘가를 확실히 깨달으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방위를 다 봐가면서 그쪽 지역의 소식을 다 듣고, 아, 이쪽이 땅값이 비쌀까? 이쪽이 땅값이 비쌀까? 이쪽이 앞으로 번영할까? 이거 다 계산하고 갑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모든 능력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순종의 자세고 그 순종의 자세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결국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했을 때 어떻게 돼요? 방문을 딱 닫아놓고 기름을 부어 그대로 옮겨 놓으라 했을 때 그 기름이 계속해서 차는 겁니다.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릇마다 다 부어지는 거예요. 신바람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기름이 뭐라 그랬어요? 약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된다고 했죠. 빌려온 그릇수만큼 기름이 계속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옆집에서 빌려온 무수한 그 빈 그릇, 아마 기름이 차고 넘칠 때 이 여인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더 빌려올걸. 괜히 내 자존심 앞세우다가 평소에 저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지나쳐간다.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다 빌렸다. 순종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생깁니다. 빌리고 또 옮겨 더 가져오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야, 더 가져와. 다 빌려와. 이면체면 너희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축복 주신대. 그럼 아쉽게도 돈이 나버려요. 빈 그릇이 딱 떨어지는 순간 거기까지 기름이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믿음을 통해 원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십니다. 먹고 취하게 주시진 않아요.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마음껏 욕심을 부리셔도 됩니다. 욕심 부린다고 하나님 우리를 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욕심 부려서 남은 건 어떻게 할 거죠? 꽁꽁 숨겨두고 오래오래 먹을 겁니까? 이웃을 향해 베풀어야죠.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아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후로부터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중심이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질 때마다 여러분이 우리의 가문, 우리의 이웃, 우리의 공동체, 이 나라와 민족의 횃불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 진실로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역사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편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난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것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바친 성도들, 그 예물을 흠양하시고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빈 그릇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공급하며 모두 다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초석이 되는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반갑지만 전에처럼 제가 악수하기도 그렇잖아요. 또 저는 또 격하게 또 막 이렇게 포옹도 잘하고 그러는데 그거 못해요. 빨리 이런 거리두기가 다 없어지고 우리가 서로의 감정을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더 친근해지는 그런 거, 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빨리 종식이 되고 우리가 정말로 땀과 눈물과 체온을 함께 나누는 동거동락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거리가 멀어지면요, 몸과 마음이 다 멀어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두는 동안에도 우리가 전화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끊임없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최경옥 성도님이 또 한 분 우리 믿음의 동물을 전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천교회로 모시고 오셨습니다. 이 남천교회로 모시고 오신 건 최경옥 성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최경옥 성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단순히 오셔서 구경꾼으로 오신 거 절대 아닐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에 타신 거예요. 이분이 이 배를 쉬 떠나지 않게 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 많이 협력하시고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지지해 주시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게 만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이 믿음으로 정착하기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많이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으니까 남천교회와 남은 여생 같이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저 등록도 좀 하시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어나십시오 하지 않으셨는데 벌써 일어나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앉으셔도 돼요. 예, 저 겸손하셔서 그런 거예요. 겸손하셔서 그죠? 저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도로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겨진 믿음의 일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마음의 소원을 토설해 놓은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싸움의 최일선에서 목숨 걸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간호사들과 방역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과 관계부서의 모든 사람들, 자원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